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율법 말씀을 선포하고 비스가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 태스크를 받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태스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냈죠.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처음 맞닥뜨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이 장애물 요단강을 다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라고 말하질 않아요. 이 이스라엘 지형상 평상시에 요단강은 매우 좁습니다. 시냇가처럼 이렇게 작은데, 이게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그 좁은 시냇가 같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쯤 됐을 때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강이 폭이 좀 넓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건널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가 그걸 고지고대로 받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로 안 건너고 이창영 목사가 먼저 성경을 들고 물에 빠지면 마른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이게 뭐지? 생각이 많아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너무 벗어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참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이성이든 생각이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 전도해라, 도와주라, 이런 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상식과 논리를 그냥 한참 벗어나 버려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언약궤를 갖고 강에 먼저 들어가면 강이 멈춘대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요, 논리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내 예산을 벗어나거나 내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시고, 내 스케줄과 시간과 정말 맞지도 않는데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상 못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훈련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이성과 상황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예요. 이 상황이 맞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이성과 논리를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가시떨기가 사그러들진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지켜봐도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가시떨기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또 아픔을 알고 근심을 아신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네요, 이렇게 우리는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거예요. 모세 보고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 80이나 됐어요, 나이가. 하나님 50년만 빨리 말씀하시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늙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 좀 보세요. 나 지금 이렇게 80이나 먹은 사람이에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능력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저는 모세의 항변을 들어보잖아요. 변명을 들어보면 와, 이거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의 비판이, 모세의 항변이 저는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머리 써도 안 돼요. 이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나 사업하실 때 보면 다 이해를 하죠. 금리가 얼마고, 또 거래처가 어디 있고, 직장이 어떻고, 또 수요가 얼마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고, 이걸 다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설득이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다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머리로 계산해도요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대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에게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 나아만 장군 대단한 사람이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여자종의 말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 생각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은 너무 더러운데, 그거 별론데 그 강. 아니 그리고 거기 씻는다고 샤워한다고 몸이 낫는가? 이거 내 해보나 마나 한 건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시간 낭비인데. 해나마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별의별 생각이 많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속기 전에
나아만 장군은 주변에 충고해서 한번 회복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샤워를 하러 갑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되었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치료는 물에 있지 않아요. 샤워에 있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의 치료는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우리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는 머리로만 믿죠. 머리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어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 행동의 진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연인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가 제 와이프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맨날 벌러덩 누워서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현금 다발을 이렇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비싼 선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가방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도 아유 나 못할 것 같아. 스스로도 우습고 답답해요.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걷는 게 맞아요? 물 가운데 뛰어드는 게 맞아요? 다리를 놓고 건너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건넌 다음에 다리를 세우는 게 맞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야 건너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걸으면, 물 위를 들어가면 마른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변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물 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궤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들어갔다가 헛디뎌 갖고 물 있기 때문에 발이 확 미끄러져 갖고 언약궤 물에다 다 쏟아지면 어떡하지? 거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계획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판단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지금 순종하라, 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인생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인생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머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마음, 가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머리로 믿습니까?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무조건 마음부터 믿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날 위해서 죽었대. 그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해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져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가슴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슴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머리로는 끊임없이 변명할 것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지만 가슴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들죠. 그리고 얼마든지 순종 안 할 만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지길 바라겠죠. 강이 먼저 열리기를 바라겠죠. 자,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우리는 상황이 먼저 변하기를 원해요. 여리고성 먼저 무너졌으면 좋겠다. 홍해가 먼저 갈라졌으면 좋겠다. 바로의 군대가 먼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상황이 먼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게끔 되어 있고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먼저 디뎠을 때 마른 땅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광야에 마주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즉 십계명의 제1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내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이삭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기 가나안 땅에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 비가 내리는 땅인 애굽 땅으로 가자. 이집트로 떠나자. 거기서 있다 다시 올라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 땅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비가 안 오는데 뭘 합니까? 비가 안 오는데 가축을 어떻게 키웁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마실 물도 없는 판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하나님 말씀은 원래 애초부터 이해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은 참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일단 따라가고 보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제가 농사를 짓죠. 종자를 뿌리면 그거 새들이 다 쪼아먹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땅에다 심죠? 그러면 그 두더지가 다 파먹어요. 지금 비가 안 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국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그리고 이 고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가족의 운명이 다 여기 달렸거든요.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했고,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가장 축복받은 해가 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에 이삭은 씨를 뿌려서 농사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겪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과격한 순종 가운데에 이 비상식적인 순종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은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경제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되게 잘 풀리지 않아요.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재능 때문에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잘 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밖에 안 와요.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도 복을 베푸세요. 코로나 가운데 다 힘든 것 같죠? 코로나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이 상황이라고 흉년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보면 다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노뱀 보면 다 낫습니까? 그럼 우리 코로나 때는 뭐 그 코로나 모형 보면 다 낫게? 안 낫지?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낫겠다라고 했고 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순종하면 비이성적이지만 순종하면 낫겠다는 거예요. 저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기도하면 낫겠냐?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낫겠냐? 근데 저 기도해요. 왠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분께서 능력을 베푸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징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쪽에서 번개 7번 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알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복권부터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합격부터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모세를 보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먼저 주십시오.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먼저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먼저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먼저 한 걸음을 내디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을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금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 와중에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마른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향하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뭄 가운데에도 종자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실 성경 말씀 우리가 똑똑해서 막 보지만 그거 공부해봐야, 많이 분석해봐야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어떤 부분 설득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의 말씀의 의도를 보면 사실 말씀은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순종의 발걸음은요, 축복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머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먼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 지혜가 아닌, 명철이 아닌,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잠재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의 그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